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의 말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새 노래 뉴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대개 이제 산전수전 겪었다 그러시고, 또 산전수전을 겪은 것을 넘어서 가지고 더 많은 그 경험이 있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분은 지하전, 공전까지 겪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나는 산전수전에 지하전, 공전까지 겪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얼마나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산전수전이든 지하전, 공전이든 간에 이게 사실 그 어려운 일이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 이겨내면은 성숙해질 뿐만이 아니라 나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전수전, 지하전, 공전을 잘 이겨내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노인의 백발은 영광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냥 백발이 이렇게 성성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지만 바로 그 백발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노래인데요. 우리 다윗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입지전적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왕조를 세운 사람 중에는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가장 재미있게 본 그 사극,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죠? 요즘에는 사극이 옛날처럼 이렇게 재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사극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가장 재밌게 본 것이, 여러분은 뭐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태조왕건입니다. 태조왕건.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재밌게 본 사극이 태조왕건이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그게 몇 년, 한 2년 넘게 했거든요. 그 태조왕건이.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나 좋아하니까 연애하다가 이제 그 토요일하고 주일날 했는데 그 시간이 되면은 제가 너무 그걸 좋아하니까 집사람이 저를 집에 들여보내주더라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 태조왕건을.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 다시 보기 같은 거 없잖아요. 그냥 본방을 보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본방 사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챙겨보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거기 보면 알지만 이 왕건이 그 왕건 그 사극은 이제 왕건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건국하기까지 여정을 그린 거죠. 근데 그 사극을 보면은 그 든든한 고려 건국 뒤에는 동고동락한 그 같은 장수들, 그 이들의 어떤 지지 때문에 그 아주 견고한 왕국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 꿈이 뭐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해가지고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에 뭐 한국에서 하도 뭐 이런저런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답습하지 말고 좀 이렇게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동고동락하면서 좋은 교회를 세워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동고동락해야죠. 그럴 때에 아주 견고한 그런 교회가 세워질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겪은 고난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웅덩이 또는 수렁,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혹시 놀다가 수렁 같은 데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수렁이 뭐냐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누가 반드시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냐면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파멸의 상황, 그런데 엄청나게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험은 안 하는 게 좋죠. 뭐 파멸에 가까운 경험 안 하는 게 좋지만 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 가운데서 겪는 일들은, 그 수많은 일들은 대부분 내가 막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산전수전을 겪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인생의 도움의 말을 주고자 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받은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다윗이 한 일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림. 이 히브리어의 카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끈기 있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미학은 신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신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가 거기에 뛰어들거든요. 그럼 어쩌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나중에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렇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하나님이 기울이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기울이셨다. 귀를 기울이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에서는요, 손을 뻗다, 몸을 굽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구원을 해주실 분대로 몸을 굽혀가지고 다윗의 기도를 집중해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면서 손을 뻗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다윗과 같은 동일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니 다윗이 거기에 반응을 하죠. 그 반응이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뉴송이에요. 뉴송, 새 노래. 구원에 대한 기쁨과 찬양의 감사의 찬양,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 새 노래가 이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 내용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복을 얘기하거든요.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새로운 노래 뉴송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사의 찬양 가운데서 누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냐?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냐?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다윗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이거를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설명은 뭐냐면 피난처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피난처로 삼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그 포항에 어저께 보니까 그 지진이 일어난 거 아시죠? 지진. 소식 들으셨어요? 네.
저만 들은 거 아니죠. 다 아시죠. 그 포항에 사는 그 조카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서울에 집으로다가 다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잖아요. 그 지진 때문에 그 정말 중요한 그 고3 학생들의 수능 그 일까지도 일주일 미뤄졌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딘가 피난하거나 피난처를 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난처를 삼는 거예요. 나는 어디다가 피난처를 삼고 있는가, 그게 신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디에 피난처를 삼습니까? 바로 다윗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고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늘 보면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과 너무나 다르죠. 행복이 세상에서는 어떤 계량적 행복을 추구합니다. 계량적 행복이 뭔지 아시죠? 뭔가 숫자로다가 이렇게 잴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할 때 재산이 얼마냐, 뭐 집이 얼마나 크냐, 뭐 연봉이 얼마냐, 뭐 이런 계량적인 거를 갖다가 행복의 조건으로다가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 행복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계량할 수 없는 것, 잴 수 없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별로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이 복음에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결단하고 있죠.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 내가 왔나이다. 주님 내가 왔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문을 들어서면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이러겠어요? 그러면서 사실 쫓아낼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당신 여기에 왜 왔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어떠한 결단을 하냐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경고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그냥 드리고 나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이런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의의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의 기쁜 소식, 의로운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 유앙겔리온,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가스펠, 하나님의 율법, 의의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다윗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계속 선포하는데 뭐냐면 이 마음속에 새 노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속에 새 노래가 있으십니까? 새 노래. 이 새 노래라는 건 뭐냐면은 다윗이 오늘 고백하듯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뉴송, 새로운 노래를 계속 전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가. 여러분,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열심히 하고 땀나도록 막 찬양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어느 순간 그 감사와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왜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적이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새 노래는 무엇이냐면 옛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과거사가 아니라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루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낱낱이 나의 문제를 아뢰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고난을 들으시고 그리고 손을 뻗쳐서 몸을 굽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이 옛날 노래가 아니라 뉴송이 된다는 거예요. 뉴송. 바로 그 뉴송을 가지고서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새 노래가 있습니까? 새 노래. 우리가 매일같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새 노래, 즉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드는 것이고 의의 기쁜 소식을 의로운 말씀을 마음에 드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로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그리고 우리의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새로운 노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새 노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옛날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라고 하는 그 옛 노래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새 노래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